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넉넉한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격한 시비 같은 논쟁을 마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같다고 하니까 대서양이나 태평양 지중해 연안으로 간 게 아니고, 복음서에 보면 이 호수와 그 다음에 바다를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떨 땐 갈릴리 호수라고도 되고 어떨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신 이유가 거기 보면 물러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러났다 하는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은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인지 주님께서 한적한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과 함께 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이게 주님답지 않은 모습이 이 본문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논쟁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때문에 피하신다. 조금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목소리를 거세게 내시고 올바른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을 더 많이 말씀하셔야, 그래야 따르는 제자들한테도 좀 위신도 쓰고 또 제자들이 볼 때도 이렇게 굴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이렇게 단단하게 맞서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숫가로 제자들과 함께 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피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했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돼서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큰 무리가 몰려오는데 마가복음이 무슨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지역과 타운 이름들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를 비롯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저 위에 두로와 시돈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성서 지도를 가지고 보시면 이 지명들이, 이 지역들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 지금 온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지역의 로컬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가 하신 일들이 알려져서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다. 이제는 갈릴리 한 호숫가에서 알려진 이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국구로 유명해지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온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사람들이 밀려와 가지고서 예수님이 계신데 에워싸고 서로 밀치고 하는,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피해 있는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야 주님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또 그럴 능력이 주님에게는 충분히 있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쳐옵니다. 다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막 이렇게 안수하면 안수하는 사람들도 막 났습니다.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장관 아니겠습니까? 집회가 열려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적마다 손이 닿는 사람들보다 그냥 그 병들이 낫는다고 한다면 이건 뭐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니죠.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환호와 박수와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큰 흥분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렇게 밀려오는 사람들, 애워싸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래서 제자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애워싸서 몰려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주님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래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그러셔야 되는 분이 일부러 피해 있는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그것을 귀찮게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그 애워싸는 것을 피해서 배에 오르시는가? 왜 그랬을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그냥 막 떼거르르 와가지고서 하는 일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개인 만나는 걸 좋아하시나?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면 그날 유독 피곤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이 또 뭐 피곤하시지 않으실 터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피해서 배에 오르셨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다분히 그 가운데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이런 의도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자명하게 마가복음 1장, 2장, 이 3장까지 해서 보면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손이 오그라든 환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는 뭐 아주 어떤 말씀에는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을 고치신 그것을 큰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서 자기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가 주께 간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뭐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뭐 그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해. 그래서 나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관계를 맺지 않고 마치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을 수련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초원하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또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주님은 매우 많이 강조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병,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에게 오셨다. 이 일들은 매우 소중한 신앙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꼭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런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하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선포하시는 일을 언제나 그것의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급급한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나온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고쳐줬던 그 행한 일들을 보고 나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불편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을까 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들이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에게서 해결함 받으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개의 경우는 또 다른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큰 병에 들면요, 잔잔한 병들은 어떻게 무슨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건 아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병이 낫고 나면요, 그 다음 아픈 병이 똑같은 증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아지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것들이, 이게 머리가 맑아지면 어깨가 쑤시고요, 어깨 쑤신 게 나아지면 또 허리가 아프고 뭐 그런 겁니다. 제가 모르긴 하지만 그날 이렇게 주님에게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물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아마 모르긴 하지만 전에 주님께 고침 받은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냥 주님 만나서 머리 싹 났는데 이번엔 가서 허리 좀 한번 좀 고쳐보면 좋겠다. 아주 그렇게 그냥 그런 분 계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께 찾아와 간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간구하다 끝납니다. 이거 간구해서 응답받으면 또 저거에서 응답받으면 또 다른 것,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이어서 마치 그것을 신앙이 좋은 것이냐, 믿음이 좋은 것이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올 때 주님이 능히 일부러 찾아가서도 고쳐야 될 그들이 일부러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는 것 대신에 배에 오르셨다. 여러분, 배에 올랐다는 말은 배 타고 무슨 호수 저편으로 주랭랑 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호숫가에서 배 타시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필요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에게도 질병을 낫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만 그 응답받아서 잘못 그것에 연속되어지는 것을 마치 무슨 큰 은혜고 그리고 무슨 큰 믿음인 것이냐 착각하게 될 때는 오히려 바꿔서 그래서 문제에 대면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보통 때는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를 우리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집에서 12월호에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명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제 다른 곳에 계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전가를 합니다. 근데 그 전가를 받고 그리고서 이 나사로가 있는 데를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됐었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얘기를 듣고서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두 누이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성경이라 아주 점잖게 얘기했지만 섭섭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얘기 듣고는 빨리 안 왔느냐 그 얘기지요. 왜 이제야 나타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이런 섭섭한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가 좀 미리 와야지 말이야. 알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섭섭합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점잖게 표현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전가를 듣고 늦게 가서 그래서 그가 죽었는가? 그야말로 생명의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누구의 전가를 받아서 알고 그리고 부랴부랴 걸음을 재촉해서 가가지고 안수하거나 기도하셔야만 낫는다고 한다면 그런 그 불평이나 섭섭함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다는 전가를 받고서 주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그 즉시 하인은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한다면 주님이 전가를 받은 그때 즉시로 그때에 낫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 주님이 무슨 아프다고 얘기해야만 아십니까? 사랑하는 인데 더군다나 나사로가 아픈 거를 스스로 모르셨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나사로가 아픈 것이 안타까우면 그가 아프지 않게 못하셨겠습니까?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병든 것을 태만하고 골든 타입을 놓쳐서 늦게 가서 그래서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를 죽게 기다리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저를 죽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주님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들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불편한 삶을 편안한 삶으로 환원하는,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병이 아니라 아예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본문에 보면은 전가를 받고 이틀을 더 유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이 일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기도 전에 우리의 삶에서 앞장서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문제에 부딪히기 전에
이게 부딪히면은 쓰러질까봐 앞장서서 고쳐주시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배려하셨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여상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막상 어떤 한 문제만 복잡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불평 어린 그런 탄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불평 어려서 하는 탄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은 정말 물어야 될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건강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응답하실 때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 아니 내가 간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문제 가운데 서게 하시는가? 그 의도를 묻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이 돼야 되지, 그냥 신앙의 의욕 가운데 하는 탄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요, 교회 역사가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늘 흥왕하고 부흥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박해든지 시련인지 어두움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퇴보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보는 눈이 곱질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글쎄요, 그 교회의 조직이나 규모나 구성들은 그것들은 쇠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복음의 쇠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눈길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복음이 교회의 조직이나 규모로 인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을 퇴보시킴으로 그 복음이 다시 복음으로서의 그런 생명을 갖게 하는 그런 매우 좋은 기회로 유럽교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유럽교회만 그런 거 아니지요. 여러분, 내년 2월이 되면 중국에 새로운 종교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공산당 당원들은 어떤 종교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타겟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지난 얼마 안 되는 역사 속에서 폭발적인 신앙의 그런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억 명이 됩니다. 아시아 전체 인구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합해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합니다. 이제 2월이 되면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중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생각이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몸으로서의 우리 중국 교회를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운 때만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더 실감할 때는 아닙니다. 부흥을 하건 아니면 퇴보를 하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은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때에도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요구에 급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갈파하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는 것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적해서 서슬퍼렇게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시나, 그러나 한적한 호숫가로 피해 가셨던 주님이시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불쌍한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 주님이시나, 자기를 일부러 찾아와서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한 이들을 피해서 배에 오르시는 주님이시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이 다를 뿐인데 그것은 주님의 임의적인 선택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은 한국의 요즘에 성탄절 문화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 캐롤도 옛날 전파상에서 막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거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식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시청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큰 추리들,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를 하는데 왜 특정 종교의 마크니 십자가를 올리느냐,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점점 작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 작은 것이 올렸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어떤 성탄절의 그 화려함, 그리고 그 무드들, 이런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런 성탄절의 문화가 바뀌는 것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냈던 성탄절의 문화가 종식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신앙적인 축제로서 그 본연의 모습을 갖는 대단히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성탄의 그 분위기가 어떠느냐? 화려하고 좋지요.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캐롤이 울려 퍼지지 않고 쓸쓸하다도 그 성탄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탄이 주는 의미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물음입니다. 첫 번째 성탄, 대단히 쓸쓸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명의 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이들로 인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신앙적인 매우 귀중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간구하면 그 응답받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런 좋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그 일을 의도적으로 문제 앞에, 그리고 문제의 한복판에 서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불편하냐 하는 것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묻고 사느냐 하는 것들이 주님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질문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던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막히는 것 같은 절박함이든 놓쳐서는 아니 될 신앙적인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화려한지, 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절기의 의미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이 귀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놓쳐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마음이요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